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들을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니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씨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지현곤 씨라는 카툰 작가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이 국내 작가로는 처음으로 미국 뉴욕에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그 미국에 초청되어진다. 더군다나 이런 이 미술품들을 이렇게 거에 시작하는 이 오프닝 그런 이제 이 개념으로 이 지현곤 씨의 카툰 작품 한 80점 가까이를 전시관에 전시했다. 정말 이 미국 뉴욕 미술관에 초청되었다. 얼마나 대단한 작가일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지현곤 씨는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 태어난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7살 때 척추 결핵에 걸려서 허리 아래 뼈와 살이 말라붙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1급 중증 장애인입니다. 하반신이 상반신은 사진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이제 정상 성인인데 이분이 61년생인가 그렇습니다. 57년생, 57년생입니다. 그런데 이 이불 아래 감춰져 있는 그 하반신은 초등학교 1학년 다녔을 때 그 상태에서 거의 자라지 않는 그런 상태다. 이 사람이 이 카툰 작가로서 미국 뉴욕에 초청되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미술을 전공한 그런 사람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의 학력은 초등학교 1학년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학년 입학해서 6개월 다니고
몸이 이렇게 이런 질병이 걸려서 학교를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력은 정말 이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정말 무능해도 또 똑똑하지 못해도 초등학교는 무조건 졸업하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단 6개월밖에 다니지 못했다. 이런 지용곤 씨가 어떻게 세계적인 카툰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 아이들이 뛰놀고 아이들이 막 정말 공부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함께 뛰놀 수 없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과 좌절감이 생겼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도 다 떼지 못했으니 한글을 다 떼었을까요? 못 떼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금 50 중반 넘어선 60세대 또 50, 60세대 이런 세대의 사람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요즘처럼 집에서 한글 다 떼고 들어갑니까? 학교 들어가서 다 배우는 거. 당연히 6개월 배워서 한글 다 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떼기 위해서 이분이 만화책을 봤다는 겁니다. 만화책을 보면서 한글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을 떼고 만화책을 보고 소설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 엎드려서만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은 안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만화책을 열심히 보고 또 소설을 읽고 그리고 또 혼자 계속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펜을 가지고 그 만화책을 그대로 따라서 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카툰 작가, 만화 작가가 되었지만은 누구로부터 사사를 받은 적도 없는 거예요. 배운 적도 없으니까 4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외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화책을 보고 글을 떼고 그 만화책을 계속 보면서 그것을 따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보지 않고도 그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많은 만화책을 보면서 고우영 이 만화 작가 작화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의 만화가 굉장히 자기에게 이렇게 가슴에 와닿더라는 것. 나름대로 그분을 자기 혼자 스스로 스승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한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수십 년 동안 만화책을 봤는데 그 어떤 보고 따라 그렸던 그 만화책에서 그것이 자기 가슴으로 와 옮겨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림을 여러분 이제 옛날에 보면 요즘도 그렇지만은 잡지 같은데 만화를 이렇게 게재한다든가 연재하는 이제 그런 곳에다가 이걸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굉장히 호응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각종 대회에 참여해서 가작도 하고 수상하면서 이 만화 작가로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의 책 달달한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육체적으로 멀쩡한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뉴스를 보면 그 육체가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포기해버릴 육체조차 염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장애인들은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해도 그렇게 올라갈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칸방에 누워서
40년 동안 이렇게 버텨내면서 멀쩡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도리어 어리석다라고 훈계할 수 있는 이런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에 있었을까? 40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으니 당연히 교회 출입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던 글, 배우지도 않았던 그림, 그 그림이 세계적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 속에 자기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따뜻한 그림이 그 사람의 손을 통해, 손에 잡혀 있는 펜을 통해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분이 장애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으로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고,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마음 속에는 따뜻한 마음, 건강한 마음, 건전한 마음이 그 심령 속에 흐르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게 우리가 표현을 가슴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사실은 이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우리 어떤 뇌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가슴이다, 심장이다, 하트를 표현하는데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마음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해서요, 사람의 마음은 자동차 CC와 같다. 자동차 CC라는 것은 마력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차 옛날 해서 800cc, 또 일반 소형차 1300, 1400cc, 또 중형차 1800, 2000cc, 또 준대형차 이렇게 하면서 각각 CC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CC가 낮은 차를 5명이 꽉 차고 오르막길을, 아주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간다. 아마 차가 힘있게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형차를, 큰 차를, 아주 마력이 큰 차를 타고 5명이 타고 높은 곳을 올라간다.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 인생의 엔진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엔진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으로는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이 어떠하냐, 그 마음의 상태와 그리고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어떤 절망도 다 이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마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언서에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한 번씩 말씀드리는 잠언 16장 3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다. 큰 힘을 가졌고 그리고 지혜를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적들을 물리쳤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이 지략을 가졌고 그리고 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큰 힘을 갖고 지략을 갖고 있었던 그 장수보다도 훨씬 더 낫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 정도로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삶, 작심삼일이다.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야, 저것 하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몸에 나쁘다, 담배를 끊어야지 작심삼일 될 때가 허다합니다. 노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노름을 끊어야지 폐가 망신당하고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는 이 노름을 끊어야지 작심삼일이 되는 것이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 마음을 다잡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마음의 소산이기 때문에,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다잡지 못하니, 여러분 과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노름 끊는다 하면서 손가락질을 잘라낸다. 손가락 잘라내도 노름하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힘들고 어렵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러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는데 두 가지 언약을 맺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날에,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시내 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에게 시내 산 꼭대기에서 두 돌판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걸 성경 특히 이 히브리서 말씀은 첫 언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 언약은 어디에 새긴 겁니까? 돌판에 새긴 겁니다. 돌판에 새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을 다듬어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새겨서 주신 겁니다.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주야로 금식했기 때문에 아마 저 산 꼭대기에서 변을 당했을 거다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돌판을 깨뜨립니다. 다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자기 스스로 다듬어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이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텐데, 이제 내가 이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텐데, 이 새 언약은 과거 첫째 언약처럼 돌판에 새겨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졌다, 새겨졌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것. 이 본문을 놓고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라는 개념은 잡으면서 이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줬다. 풀어내기가 참 곤란했는데 공부를 다 끝내고 다시 이 말씀을 접근해 나가면서 중반 이후에 새롭게 원고를 다 다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은 불완전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불완전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완전한데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전달되어진 방법, 그 모든 것들이 불완전했더라.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지 않고 두 번째 새 언약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돌판을 새겨준 겁니다. 돌판에 새겨주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는 것.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옛날 여수 애양원에 갔을 때 지금은 그분이 아마 돌아가셨을 때도 20년이 넘었으니까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 앞이 안 보이는 분이신데 신약 성경을 다 외우신 거예요. 한번 외웠으면 그 말씀이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반이 있는데 암송반이 있는데 그곳에서 모여서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계속 외워가는 겁니다. 청년들하고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그쪽에서 인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이 신약 성경 다 암송했으니 어느 장이든지 말하면 암송하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말했더니 그걸 그대로 보지 않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70이 되신 거예요. 자기가 한센병으로 그 애양문에 들어와 있으면서 신약 성경을 2번 외웠다는 겁니다. 한번 다 외워서 기억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다시 또 외우기 시작해서 또 다 외우고 또 시간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이처럼 사람은 망각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나중에 이 돌판을 뺏어가 버립니다. 20년 동안 이 돌판이 이스라엘 땅에 없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또 보면 바벨론의 아수르에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돌판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조차도 이 말씀은 불완전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내용조차도 어떤 말씀입니까? 율법의 말씀의 특징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라,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를 지키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나 이 나쁜 짓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조건을 따라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아니면 너희들 심판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잘 표현해 줬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바울 사도가 말씀한 말씀에 예수님은 사랑은 용서이다. 몇 번 용서하라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무한히 사랑한다는 얘기, 무한히 용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첫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느냐?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잘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요. 꼭 그 행함에는 징벌이 따랐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 말씀하십니까? 용서해 주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씀 속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율법적으로 키웁니다. 율법적으로. 잘한 일에는 상을 주고 잘못한 일에는 벌을 줍니다. 이게 율법적인 일입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어릴 때는 규범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했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법을 완성시켜 줬다. 그게 어떤 법이냐? 야, 하나님은, 너 아버지는 사랑이신이야. 너가 어렸을 때는 너로 하여금 너가 잘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상과 벌을 분명하게 너에게 주셔서,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이것은 해야지,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그런 규범을 가르쳤다면 이제부터 너희가 어른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게 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사랑인데, 여러분, 그 계명은 어디에 새겨진 겁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슴에 새겨졌더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슴에 새겨졌다. 과거 이 당시에는 여러분,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의 이마에 노예라는 직인을 꽉 찍어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한 번 찍힌 그 노예의 직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성형술이 발전해서 수술하고 또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다른 피부 이식해서 거기다 이렇게 붙이고 또 자국까지 다 지우는 정말 그런 성형술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없애버릴 수 있지만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이겨놓은 그 사람의 이 피부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낙인 찍히면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새 언약을 새기셨다. 그 얘기는 그것처럼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 외에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의 말씀, 마음에 새겨준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더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새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마치 낙인처럼 꽉 찍어서
그 어떤 것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께서 맺은 옛 언약과 그리고 예수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의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정하자면 옛 언약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돌비해 주신 것은 주인과 종, 왕과 백성, 이런 관계인 겁니다. 계약적인 관계인 겁니다. 이 관계는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파괴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통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새 언약,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진 이 새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을 설정하고 있느냐? 바로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관계로 설정해 놓으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종이 잘못하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채찍가합니다. 벌을 줍니다. 자식이 잘못하면요. 자식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야단 한마디 하고 끝나버리는 거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여러분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비유인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직 아버지가 건강하고 정정한데, 아버지 이제 나 혼자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물려줄 재산을 이제 상속해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상속받은 그 즉시 그 재산을 정리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삽니다. 흥청망청 부려본 적 없으니 있는 돈 다 쓰다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거지가 된 겁니다. 돈 있을 때는 붙어서 같이 함께 친구처럼 했던 많은 만난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리자 다 떠나가 버립니다.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자 이 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히 먹는데 내가 이곳에서 돼지들이 먹는 저 열매조차 먹지 못해서 고생하느니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차라리 아버지 이제부터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나를 종으로 취급해 주십시오. 종처럼 일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들이 언제 돌아오느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데 그 모습 발견하고 쫓아가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새롭게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주는 것. 너 그 많았던 재산 어떻게 했느냐? 그 아들에게 한마디도 묻지 아니하시고 너 뻔뻔하게 그렇게 돌아왔느냐? 아들에게 따지지 아니하시고 너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으니 그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아들을 야단치지도 않고 돌아온 그 자체,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 아버지는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셨다라는 얘기는 바로 아버지와 우리는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자관계가 되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종이었다면 감히 돌아올 어떤 그런 마음조차 가졌겠습니까? 그런 마음조차 감히 가질 수 없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마 나를
아들로는 받아주지 않지만은 그래도 받아주실 거야. 뿐만 아니라 가슴에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들과 딸이다라는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그것이 낙인처럼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절망과 어려움 상황 속에 누굴 생각하느냐?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우리 마음속에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을 새겨주셨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여러분 떠났지만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이 형성되어져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실체입니까? 마음은 존재를 하는데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이렇게 손처럼 이런 어떤 찍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에 새겼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누굴 주신 겁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더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곳,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자식이 되었고 자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맞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시켰는데 어떻게 다시 종의 관계로 돌아가려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마음에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기만 오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유래해 주실 텐데 왜 그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시 너희가 너의 신분, 종의 신분으로 가려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분을 아십니까? 내 신분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자.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자식들 뻔뻔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참 뻔뻔합니다. 너무너무 이기주의. 자기는 잘 쓰지만은 시건 잘 쓰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정말 한 푼 쓰지 못해서 벌벌 떠는 부모 의지야. 잘 나갈 때는 부모 돌보지 않다가 어려울 때 부모에게 돌아오는, 이게 자식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할 그때에도 안다, 나에게 와라 항상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잘 나갈 그때에도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시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새겨진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어떤 세파, 어떤 어려움, 어떤 낙심 속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어제 지진이 났죠. 7.5 강진이 일어났고 쓰나미가 생겨서 3m 쓰나미가 덮으면서 어제 저녁 봤더니 384명이 목숨을 잃고 마을이 초토화된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내 아버지가 나를 점지해 주셨고 꽝 도장 찍어 주셨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겁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